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 두 절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같이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교독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계속 읽잖아요. 그것은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2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음껏 온전히 제한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여러분들 일어나는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거룩의 부흥이 일어나고 정결함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부흥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의 부흥 중에 정말 갈망하는 부흥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성령.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부흥이 나의 가정에 임해요. 성령님이 내 가족들을 살리세요. 성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교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성령님이 살리세요. 바로 생명 살리는 부흥. 저는 이것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자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죽음 가운데 있고 그때 여러분들 내 자녀를 이렇게 누군가 살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부모로서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건 자녀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저희들이 살아나는 걸 누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으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부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부흥을 여러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먼저는 나 자신도 살리고, 사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야 되지만 제일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3장 성령님 오늘 저를 살리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이런 갈망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그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여러분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치기에 불가능한 병입니다.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병이 있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다 여겨져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뭐예요? 성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 말할까요? 오늘 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주된 직업은 손과 발을 사용하는 농업과 목축업이었는데 걷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뭐예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죠. 자, 성도님들 보세요.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다는 이 말에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비참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예수님을 말합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베드로에 있는 예수님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흘러갔을 때, 역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역사했을 때 걷지 못한 자가 걸었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저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성경은 1.1획도 하나도 거짓없이 다 이루어져요. 성경의 어떤 한 단어, 이것도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얼마 주일 전에 여러분이 설교했지만 주님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빼뜨리고 제가 금식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의 어떤 한 단어라도 빼지 말라. 1.1억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핵심되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래도 여러분 혹시 요 설교 듣는 분들 혹시 또 시험 들까봐 예 금식은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어, 박 목사님 금식 빼놓고 안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주님이 성경의 어떤 한 단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이 사람이 걸었다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는 두 번만 반복돼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걷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또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몸만 주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몸만 살았다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살리세요.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리셔서 이 사람이 드디어 40년 만에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대도 찬양한 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적으로도 주님이 살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이 사람은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육체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고 하고 있는 일을 살리고 바로 전인적으로 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주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를 살린다 할 때 이거를 잊지 마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먼저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영혼을 먼저 살리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몸도 살리세요. 우리의 하는 일도 가정도 직장도 살리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병든 몸과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 가정, 직장,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하게 도전받은 분은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이전에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눕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그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노숙자들 1000명을 매일매일 그 섬기는 사건인 우리 유정호 사모님. 제가 유정호 사모님을 정말 귀하게 주 안에서 보게 된 건 선한 목자교회에서 한 번은 여성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정호 사모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노숙자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먼저는 그 노숙자들을 여러분들 밥을 먹여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1000명 그들에게 매일매일 밥을 먹여요. 육체적으로 살리는 거죠. 노숙자들한테 여러분들 노숙자분들 여러분 만나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한 끼가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우리 작년 우리 성탄절 앞두고 제가 노숙자들 그 초청하는 쿠폰 가지고 요 우리 교회 뒤에 천주교 성당에서 매일 수백 명씩 여러분들 식사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천주교에서는 주일날 급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초청하는 쿠폰 드렸잖아요. 갑자기 노숙자분들이 그냥 저를 보더니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끼 식사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안내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몰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도 몰리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들에게는 한 끼 식사가 이분들 주일날은 못 먹거든요. 이분들에게 한 끼 식사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밥 굶는 자에게 밥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매일 밥을 먹여 유정호 사모님 노수자들에게. 또 하나, 그리고 밥만 먹이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서 너무도 많은 노수자들이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육적으로는 밥을 먹고, 그리고 스스로 직업을 배우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정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문장을 제 마음에 한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평생 새깁니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고합선이 노수자들이 흘러가게 함으로 성령님이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로 너무 귀한 도전을 받았어요. 주여, 저도 동일하게 유정호 사모님처럼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영적으로 먼저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도 하나님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 살리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때 너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갈망 가지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바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꿈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안 사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들의 삶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들도 살리는 그런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통로가 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됐을까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오면서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살리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립니다. 베드로가 그걸 기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생명 살리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 살렸죠? 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 살려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 보고 구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 나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여기는 생명 살리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내게 있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이란 단어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살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려오면서 베드로를 우러러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 내가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린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봅니까? 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친 비결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이게 바로 베드로가 생명을 살렸던 주님의 방법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성도님들, 요 16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 여러분,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좀 정확하고요, 영어 성경보다는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그리고 정확히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주어를 3개를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두 번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조건은. 근데 우리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만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을 살린 건 내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당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에서 들었고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서 들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기 성도님들 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보세요. 지금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있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저주를 받은,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도 담대하게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지금 내 앞에 저주받은 이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자를 구원받게 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 죄의 마귀 저주가 역사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가운데 죄의 마귀 저주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뭘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의 마귀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마귀가 우리 뭐하게 하죠? 죄짓게 만들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놈의 마귀가 죄짓게 만들잖아요.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문제 없다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 회개해야지, 주님께 돌아와야지.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말미암아 그것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역사하고 하나님의 징계 임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도 특별히 힘든 거예요. 이놈의 못된 마귀가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바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분열시키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서로 한 몸이고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과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남이 되는 분열되게 하잖아요. 이놈의 마귀가 특별히 가정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죄 마귀에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에요. 내 안에 이 마귀 역사로부터, 죄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죄의 마귀 저주 역사는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간절합니다.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생명을 살리셔야 돼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죄의 마귀 저주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는 죄의 마귀 저주 역사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예수님 이름 붙잡고 생명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말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역사하는 죄의 마귀 저주에서도 예수님의 우리를 죄의 마귀, 나의 가정에서 나를 가정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있죠. 내 배우자 집안에도 죄의 마귀 저주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참 감사하네요. 우리 오늘 황무희 목사님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피는 자가 되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 우리 내 집안 쪽에서도 역사는 죄 마귀 저주, 내 배우자 쪽에서도 역사는 죄 마귀 저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는 죄 마귀 저주 역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어떤 생명을 살려요?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주님,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에다가 계속 이름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병든 자를,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친 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7개 정도만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이 이름은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오죠. 이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름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노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으로 가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이름에 다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사람이셨지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위대함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왕,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결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떤 불가능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소유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걸 하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영하 지사님 같은 경우는 담도한 말기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염려 생기고 두려움 생기고, 문제 바라보면 별의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나는 끝장났다, 이게 절망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호 사모님 얘기를 좀 잠깐 한 번만 더 좀 해볼게요. 유정호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쓰신 책이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유정호 사모님은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제가 유정호 사모님을 우리 교회 강사로도 모셔서 교제를 해봤는데, 진짜 믿음의 여장부예요. 정말 믿음의 여장부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적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다윗은 그 경계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계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요, 자신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쏙 빼고, 자기 옆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이름을 쏙 빼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집니다 하면서, 유정옥 사모님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이름을 쏙 빼고 내 안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꿨을 때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정옥 사모님 통해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감사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도 생명 살리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이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살린 건 믿음이라 그래요. 자, 성도님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정확히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죄의 마귀 저주 역사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실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 못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 보면서 너무 좋은 비유더라고요. 마치 아무리 전력량이 엄청난 발전소가 있어도, 발전소가 우리가 사는 집에 공기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를 켜야만 돼요. 스위치 키지 않으면 아무리 전력량이 엄청난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내도, 전기를 보내도 스위치 키지 않으면 우리 집에 불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스위치를 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도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죄의 마귀 저주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능히 이기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만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대도요,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은 너무도 강력한 증인으로, 여러분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래서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이후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선교사님이시래요.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스탠리 존스의 그 선교사님의 그 책을 보시면서 멘토세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 선교사님의 신앙을 여러분들 그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책이 있어요.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이 선교사님은 예, 아멘,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당신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아멘, 예 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아멘, 네, 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요. 디바인 예스라는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그 나이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병에 걸립니다. 더 이상 선교를 못하고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이 좀 말을 하는 게 좀 힘들었나 보죠. 몸에 마비가 오면서. 병간호를 하는 간호사에게 아침마다 나에게 올 때 이렇게 말했대요.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걸로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69세 중풍병 걸렸으면 사실 일어날 확률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가 힘들었었는지 간호사에게 아침마다 올 때마다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교사님은 그때마다 아멘, 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이제는 일어나기 힘들 거라는 예측을 띄웠고 5개월 만에 일어납니다. 회복돼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보시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이해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 정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이거 기도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애써요.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 믿음 가지고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먼저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고 늘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 먼저 첫 번째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지 믿음 생겨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낳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믿음을 생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구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 충만 구하게 되면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믿어지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실례를 좀 몇 분을 구약 성경에 한 분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열왕기하 지금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말입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따라다닐 때는 능력이 없었죠.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말하죠. 당신이 하시는 성령 역사 갑절을 주세요. 한마디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열왕기하를 보세요.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들의 엘리사가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해요. 네,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이적과 기사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예로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 훈련생들이 잘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빵 20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빵을 먹어야 하는 선지자 훈련생들은 100명이에요. 빵이 너무도 많이 부족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20개 빵을 100명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의 시종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오늘 이 밤에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죠? 사도행전 3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봤을 때 이 사람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하라, 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린 거예요.
이 근거가 되는 너무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바로 4절에 주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들, 시간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주목한다 할 때 이 주목하다가 헬라 원어로 아테니조인데요. 자, 성도님들, 이 아테니조가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4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때 사용됐어요. 특별히 이 아테니조는 두 종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먼저,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살려야 할 사람을 그 사람이 보게 하시면서 말씀이 들릴 때 아테니조를 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목했다는 건 그냥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내가 살릴 거야, 너 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라, 말씀이 들렸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한 거예요. 아테니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라 말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체, 이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이 아테니조 이 주목하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가 살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그날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본인은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테니조 생명 살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 저 여러분들 그 결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우리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선한 목자 교회가 한때 빚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당신도 교회 빚 때문에 심장이 쇼크까지 올 정도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때 정말 나는 죽고 예수한 십자가 몸 붙들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유 목사님의 주신 은혜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희 선한 목자님 빚 다 갚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 교회가 지금 빚이 여전히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많이 섬겨요.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이 섬겨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많은데 왜 저렇게 많이 도와주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유 목사님 너희 교회 빚 다 갚았어. 이제는 내가 하는 대로만 순종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분 얘기를 더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기록을 보면요,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를 안수기도에서 고쳤고요, 280개 교회를 세웠고요, 200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은 6.25 사변 때 공산당에 맞서다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셨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사연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다가 거지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순간 이 거지 안전뱅이가 안타까우니까 당신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해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과수원 돌담으로 이 거지를 업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 딱 내려놓고 주변을 봐요. 사람이 좀 없지 하고 이제 말합니다. 나에게 은가금은 없거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서 딱 들었는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는커녕 아이고 이 사람이 나 죽이네,
해가지고 저기 뭐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김익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자였죠. 자신의 무능함을 탐식하며 왜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가 금식하며 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이 임합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려와서 그 안진뱅이를 다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진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그 병든 자를 고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이 김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적용하죠?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자들, 그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고 그들 전혀 탓하지 마세요. 나만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살릴 자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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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날 향해 와도,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질병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질병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자,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이 세 가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근데 주님, 내가 믿으려고 애쓰려는 믿음을 넘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 안에 믿어지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원수가 날 향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다스리소서. 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베드로 돈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 예수님 먼저 나를 살리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 영혼을 살리사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내 삶, 내가 하는 일,
가정과 직장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님 나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을 살리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소서. 나의 영혼을 일으키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든 몸 치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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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을 살리소서. 나의 가정을 살리소서. 나의 하나님 직장을 살리소서. 내 모든 삶을 살리소서. 예수님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병든 몸을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을 예수님 살리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런 시간에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주목하라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아픈 분이 이경아 집사님입니다. 주님이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이경아 집사님에게 있는 암이 떠나갈지어다. 이경아 집사님 여러분 이경아 집사님이 붙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마감 5장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혈루증 여인의 손가락 끝과 예수님의 옷깃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 그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는 주님이시는 마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기도할 뿐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경아 집사님을 주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시는 말씀 붙들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을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으로 치유하신 예수님, 먼저는 우리 이경아 집사님을 영적으로 살리사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혼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주님 딸의 담도암을 치유하소서. 우리 주여 몸을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날 향해 와도 주여 쓰러지지 않으리. 주여 주가 주여 능력으로 주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경아 쌤의 영혼을 살리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경아 쌤의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 바라보게 될지어다.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딸의 담도로 흘러가서 암을 치유하소서. 암을 치유하소서. 암을 치유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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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사님의 영혼이 살아나고 암의 무쇠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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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도나무 교회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으리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님을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가서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한 번에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가정에 역사 없는 죄의 마귀 저주 우한, 우리 가정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노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 역사는 모든 죄의 마귀 저주 우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가족도 좋고요, 어떤 한 사람을 딱 정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시는 어떤 영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명을 나눠줄 주님이 주목하게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하세요. 내게는 예수, 그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주목해 하는 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생명을 살리소서. 마지막으로 주문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